성경의 정립은 사랑의 대화입니다. 여러분과 주님의 대화입니다. 저는 어떤 중매쟁이가 되는 거고요. 어떤 통역사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분과 주님이 대화를 하는 시간이 됩니다. 요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도 별도로 자기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미혹이 많은 세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성경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화가 잘 되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관계가 저절로 형성이 되고, 그렇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도 서로 진짜로 모르면은 사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분명하게 정립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나와 상관이 있다, 이런 분으로 자연스럽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실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형성이 되면은 사실 따로 그렇게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가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잠깐 스쳐가는 생각만 가져도 그걸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정립,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과의 대화 시간만으로 돼도 여러분의 천국 구원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소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그 속에서 조용히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출생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기의 탄생으로 주전, 주후 역사가 나뉜 것처럼 이게 보통 사건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다, 요걸 아는 만큼 그 사람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너무나 잘 아시고 평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그 선입견이 오히려 이 본문 말씀을 정립하고 대화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베들레헴 출생을 가이사 아구스토 때 이루어진 이 호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의문이 있습니다. 그냥 아구스토 때에 호적했다 그러면 되지, 2절에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이걸 뭐하러 쓰냐 이겁니다. 호적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가 뭐가 중요해요. 주님 탄생이 언제 호적이 기록된 건가, 그것만 알면 되지 그 호적이 언제부터 된 건지 알아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은 구레뇨를 강조하기 위한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한가한 책은 아니잖아요. 구레뇨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걸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뜻이죠. 이렇게 호적에 대해서 자세히 쓰는 것은 로마 사람 누가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구스토가 한 게 아니고 이 로마의 지배체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이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1, 2절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전체를 다, 온 세계를 동원해 가지고 호적하도록 한 것은 단 하나의 이유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요?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그리고 거기가 거주지인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호적을 전 세계가 하도록 했다,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계시록 끝에 가서 보시면은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집니다. 근데 그 하늘과 땅을 없애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입은 인간이 없기 때문에 이 지구를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이 왜 존재한다고요? 인간 하나를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온 세계가 호적을 하러 움직여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지 나사렛에 거주하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한 사건을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도록 하신 거, 이거는 당연히 맞는 건데, 근데 더 진짜 목적은 뭐냐면요,
출산보다 중요한 게 호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왜냐? 나사렛에서 이 부부가 와가지고 여기서 머물러 살았다, 여기 눌러 앉았다 그러면은 그 베들레헴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사나, 그런 거가 되겠지만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출산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바로 도로 간 거예요. 출산만 하고. 그리고 거기 남은 것은 호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호적을 남기는 거예요. 주님의 호적을 남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서 바로 그 점이 알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지셔야 됐어요. 그게 이제 대화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 동네에서 났죠.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근데 주님은 전혀 객지에 와가지고 출산을 한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호적밖에는 남은 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본문이 평범하고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본문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본문의 주제는, 왜냐하면 워낙에 이게 위대한 탄생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읽을 때도 주님이 탄생하셨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요. 그러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호적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탄생이 중요해도 기록이 없으면은 그거는 탄생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없으면은 탄생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문은 처음부터 이 호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 두 절 자체가 호적의 그 기원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7절 중에서 호적이 4번 나오고 호적에 관계된 얘기가 5절이고 출생에 관련된 거는 2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주제는 호적론이다. 원정 출산의 시조가 마리아입니다. 나사렛 사람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원정 출산을 했어요. 그 점이 본문의 핵심인데, 이렇게 해서 태어난 주님은 다시 나사렛에 와서 거하시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민은 나사렛 주민인데 자기 본적은 어디라고요? 호적은 베들레헴에다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운 겁니다. 왜 꼭 자기 본적지에 가가지고 호적을 하게 했느냐? 우리 고향이, 우리 집안이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냥 나사렛에서 쓰면 안 됩니까? 근데 꼭 거기 가가지고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은 나사렛 사람인데, 그런데 베들레헴의 호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원정 출산의 이유예요. 원정 출산 왜 합니까? 원정 출산의 대상국이 미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미국에 가서 출산을 하면은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삭이 된 여자가 괌 같은 데 가가지고 출산을 하면은 미국은 병원에서 그냥 호적을 바로 해줘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호적 등기하고선 퇴원해가지고 바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한국 사람이지만 그 즉시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다 갖고 미국 정부가 그 신변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군대 갈 수 없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전에 어느 대통령이 미국에 순방을 했는데 그때 함께 수행했던 사람이 거기 있는 여학생을 추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됐는데, 거기 관련된 그 기사를 한번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여학생이 영주권자여서 다행이다. 그 여학생이 시민권자였으면 이 사람 큰일 날 뻔했다. 미국에서 귀국도 못했을 거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 성추행이라는 게 아주 엄한 그 처벌을 받거든요. 그 여학생이 미국 시민권자였으면 이 사람 정말 낭패를 볼 뻔했다. 그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쓴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라 그러면 미국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원정 출산을 하는 이유가
미국의 보호를 받는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도 이중 국적자인 거예요. 어떤 국적자냐면 나사렛 주민인데 호적은 베들레헴 호적을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꼭 베들레헴 호적을 가져야 되느냐? 왜 그래요? 그게 메시아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나 그거 항상 궁금해가지고 얼마 전에만 해도 거기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 있었대요. 와, 모든 걸 다 알고 완전한 지혜자고 거룩하고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 사람의 그 고향을 자세히 보니까 베들레헴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랑 연관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메시아는 아니구나 실망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란 증거인데 사실은 이런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국적은 천국 시민권이다. 이거를 지금 가시적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육체는 사는 건 나사렛에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태생은 천국이다. 그걸 베들레헴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국적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나사렛에 인간적으로 사시는 완전한 인간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 예비자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은 그 부모 자체가 위대해요. 제사장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고 출생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시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벙어리가 돼가지고 10개월을 지내고 있고, 그 사이에 엘리사벳이 수태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맞춰보니까 또 요한이고, 하여튼 어느 것 하나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것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건을 조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으로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의 왕세손이 태어났다. 그러면은 영국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도 누가 태어났다 그러면 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하는 거예요. 그 아기의 사진까지 크게 걸고. 그러면은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걸 얼마나 크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위대한 탄생이고 저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아니 이건 침례 요한과 비교해도 이거는 너무 상대가 안 되잖아요. 왕세손은 말할 것도 없고, 마리아 요셉은 너무 천민이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문에도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으면은 여관에 묵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여관이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는 거죠. 돈만 주면은 왜 묵을 곳이 없어요? 오늘 우리 아이를 낳아야 되겠으니까 오늘 10억 줄 테니까 하루 좀 비워주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비우죠. 애들 다 길거리 내몰더라도 비웁니다. 그러니까 묵을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기를 낳는데도 그 자리 하나를 마련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이런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객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요, 그거를 내쫓는 법이 없어요. 환영을 하고 대접을 해줍니다. 그거는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그런 거고, 그 후로도 성경에 줄줄이 그건 상식이죠. 근데 만삭이 된 마리아가 왔는데도 여관은 고사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아예 사람들 머릿속에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관에 물 곳도 없고 결국은 외양간에 누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만약에 주님이 태어나셨다 그러면은 아무리 마리아가 천민이라고 그래도 적어도 이웃 사람이라도 끼리끼리라고
같은 천민이라도 옆에 있어가지고 들여다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객지에서 그냥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존재 자체가 머리에 들어있진 않다고요. 그 표현이 사관에 있을 곳이 없고 짐승 우리 구유에 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아까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메시아 탄생은 아무한테도 알려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시지 아무도 몰라야 된다는 거지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게 신뢰 타령하자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원정 출산을 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미국 가서 아이를 낳으면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동네에서 그래 나야 누구 전화라도 났어? 그런 전화라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원정 출산을 했다 하더라도 영국 왕세자비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도 또 화제가 되죠. 부모가 위대하면은 아이가 생기면은 야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객지에서 나도 사람들은 다 거기에 관심을 기울인다고요. 근데 이거는 관심을 가질 만한 부모도 못 되고 그러니까 구유에 누워 놓은 거예요. 이러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호적만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본문의 핵심이 주제가 호적론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죠? 메시아의 탄생은 아무도 몰라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 처녀 잉태도 그렇죠. 처녀 잉태도 성경에 써놨으니까 우리가 뒤에 와서 아는 거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엘리사벳은 늙어서 출산을 했으니까 와 하고 보지만은 마리아는 그냥 요셉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구나. 그렇게 태어났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아는 거지 처녀 잉태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는 주님의 탄생을 아무도 모르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놓고 호적에만 남긴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신 거예요. 호적만 베들레헴에 써놓고 가신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예요? 호적론이죠. 출생에 관심을 가질 만한 문제가 아니고 호적론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육적으로 볼 때는 볼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이 출산 과정 자체를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성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뿐이에요. 그건 호적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는 호적 하나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호적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판단에 육적으로 봐가지고는 예수님은 누가 봐도 메시아가 아니고 그 사람은 나사렛 시골에 사는 그런 평범한 목수일 뿐이에요. 이렇게 보이도록 한 게 하나님의 의도란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 숨기고 호적만을 절대로 하셨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이랑 악수하고 뭐 같이 다니고 별거 다 하셔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 길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호적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만 그 사람 메시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호적이란 게 번역된 원문을 보면은 아포그라포예요. 썼다 이거예요. 그럼 이 호적이 뭘 뜻하는 겁니까? 호적이 실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죠.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은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건 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지 절대로 예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인 메시아를 알 수 있는 근거는 성경밖에 없고
아무리 메시아를 만나고 체험하고 그래도 그거는 그를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뿐이에요. 성경 외에는 절대로 신인 메시아를 알아볼 수도 없고 그분에 대해서 참되게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메시아를 정립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전제로 쌓아가지 않으면은 이미 선입견 속에 뭐가 있어요? 메시아 그러면 사람들은 다 위대한 분이다. 교회 그러면 위대하고 신앙인 그러면 위대하고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 그거는 절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메시아는 성경적 근거 외에는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민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걸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 이미 뭐가 있어요? 메시아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없고 메시아가 실제로 와서 같이 체험하고 지내도 메시아로 끝끝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 저 사람은 아니다. 태생도 아니고 생김새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 저거는. 그 많은 기적을 행해도 끝까지 메시아로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선입견이 있으면은 성경을 봐도 있는 그대로 절대 못 보는 거예요. 인간은 가시적 결과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정말 답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종말 때는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마귀가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게 하려고 한다. 택한 자라도 마귀가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거짓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가짜다 이거거든요. 가짜들이 와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그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면 사람들이 야,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메시아다. 능력의 종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의 정립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종말 때에 가까울수록 거짓된 자들이 와가지고 택함을 받은 사람도 거기서 뽑아내려고 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단의 본산이 어디? 우리나라거든요. 이 BTS만 유명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단하면 아주 우리나라가 정말 떴어요. 그래서 통일교 문선명 같은 사람도 그게 뭐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전 세계적인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누가 강원도 어디에 갔는데 거기 시골에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에 그런 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신천지 출입 금지. 아니 도대체 거기 누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시골 구석까지도 신천지가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그 신앙촌인가요? 아직도 간장을 파는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그게 또. 그런 정도 다미선교회 그냥 나라를 뒤집어 엎었었잖아요. 요새도 계속이죠 그냥. 한국이 그냥 뜨긴 뜬 거예요. 왜 이렇게 이단의 소굴이 됐느냐, 한국이 왜 그러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이거죠. 한국에서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거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이유는 거기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수록 거기에 마귀가 엄청나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적을 행하는 교회가 100만 명입니다. 교인 수가. 그럼 가장 비성경적인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에서 성령의 굉장한 작품이 나온다. 이게 뭐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앞으로 기독교의 판도를 바꿀 만한 게 대한민국에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신인 메시아를 알 수 있는 길은 성경뿐인데 근데 여러분 뭐 누구는 성경 아닙니까? 다 성경이라고 그러죠. 나는 성경 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들어보면은 성경 같이 보지만은 자기가 추려내고 싶은 메시아를 거기서 추려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다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오직 성경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거기다가 마귀까지 역사하니까 능수능란하게 뽑아내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분이 정말 메시아고 이게 교회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래 모습이고 그렇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종이고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고 그리고 아예 또 반대로 간 사람은 예수는 그거는 내가 보니까 과대망상증 환자고 같은 성경을 보는데 사람들이 별의별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메시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그 사람 겉만 봐가지고 그 사람 속이 국적이 베들레헴인지 이 사람이 나사렛 출신인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얼굴만 보고선 그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천국 국적인지 아닌지 도저히 안 보이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가 봐도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봐도 겉만 봐가지고는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심령 속을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면은 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가? 천국 국적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겉모습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국적을 가진 메시아라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나사렛 사람 그 이상도 아닌 거예요. 그 시골 사람 그대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릴 때도 자꾸 위대한 예수, 교회를 생각할 때도 위대한 교회, 교회를 본받고 교회가 본이 되고 예수님을 본받고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집안 망합니다. 그런 거 추구하는 분들의 집안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살펴보세요. 집안이 잘 되나, 자식들이 잘 되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은 오직 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신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기회도 성경뿐이고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만이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에 대한 분별은 말씀의 종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능력의 종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돼요. 참 답답해요. 종말 때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는 자를 경계해라. 그건 안 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보면 따라하고 사모하고 거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겁니다.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됐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이 말씀은 주님은 객지에서 태어나셨다. 이중 국적자다. 육신으로는 나사렛 시골 사람이다. 국적으로 천국이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권세는 천국 국적뿐입니다. 우리가 뭘 이루든 뭘 가졌든 어디까지 되든 간에 교회가 뭐 얼마만 우리 교회가 커지든 작아지든요 하나밖에 없어요. 국적입니다. 천국 국적뿐이지 그거 말고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 그것은 주님이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그분과 결혼을 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거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을 육신이 천하게 낮아진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수가 있어요? 남편은 천하고 고생을 하는데 아내는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신나게 돌아다닌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그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내 남편으로 모시면 나도 그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으면 나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거기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이 낮아질 수 있느냐, 겸손해질 수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까? 뭐 창피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한 사람 같아봐요.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바보같이 그냥 지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우리도 주님처럼 육신적으로 낮고 속의 권세는 충만한 이중 국적자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민하게 구는지 몰라도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봐도, 그리고 교회를 봐도, 영적으로 봐도 얼마나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커지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라도 좀 드러나 보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떵떵거려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저는 그걸 보면은 정말로 교회가 이럴 정도면은 종말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게 맞구나. 종말 때는 성경만 손에 잡고 성경만 공부하고 성경만 정립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휴거를 하든 아니면 이 땅에 더 남아서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다른 길은 절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고, 성경만이 생명의 말씀이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믿어지셔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을 참되게 증거하는 소명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